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천국에서 만나요. 꼭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확실히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당시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결심합니다. 그냥 모세의 말만 믿고 출애굽을 한 것은 아니죠. 모세가 바로 왕과 대적했을 때의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써 출애굽을 결심하고 결단한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조금 가다가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죠. 잘 되게 해줘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 하다가 이제 없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없는 것을 쳐다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백성들의 불평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불평은 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불평이 있고요. 어떤 불평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평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때의 불평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 자, 보면 홍해의 기적으로 건넌 사건 사흘 후예요. 사흘 후. 물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그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런 고통이 있겠죠. 목마름, 갈증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건넜거든요. 그런데 건너와서 사흘길 물 못 먹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죠. 자, 그래서 물이 달아져 백성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불평은 달라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것은 똑같은 원망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망이다라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고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로 인한 그런 욕심에 나오는 그런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시고 즉각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 힘들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고 먹고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불평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여지껏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서 나는 이만큼에 감사하며 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런 말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불평이었고 민수기의 불평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욕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불평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생존과 관련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과연 어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볼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렇게 거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받기만 하다 보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한 대목이에요. 부당거래에 나온 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이 나누어 줬어요.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했어요. 그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 고마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부흥하게 되고 교회들이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교회는 당연히 주어야 해,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 해 라는 그런 당연한 것으로 지금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조금 뭐 야박하게 하거나 좀 덜 주거나 그러면 욕을 먹고 있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받는다 그러면
주기 싫어지겠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너희들이 이만큼 받았으면 너희들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받기만을 강조하고 또 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방 영화의 그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라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해줬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권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사랑으로 주는데 이걸 악으로 받아요.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사랑과 악이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다가 교회가 힘들어져서 좀 안 주면 삐져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있고 하나님이 궁핍하게 해주실 때 있다라는 거죠. 그 사정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늘 받아먹기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편껏 하십시오. 형편껏. 형편도 되지 않는데 무작정 사랑으로 주라고 했으니 주고 헌신하라고 했으니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했으니 봉사하고 그 안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가 맞다면 사랑이 풍부하게 나눠서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형편에 쪼들려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의 노동이에요. 노동. 그냥 노동에 가까운 일들이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교의식에 너무나도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너무나도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아, 옆집에 차 바꿨더라. 그러면 나도 차를 바꿔야 돼. 왠지 나도 차를 바꾸고 싶어. 저 집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아, 누구네 집 40평대로 이사 갔더라. 아, 그러면 나는 한 45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런 쓸데없는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면밀히 따지면 예전에는 제가 서울에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이럴 때는 제 아버지 때 이렇게 보면 판잣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얼굴에 흑검댕이가 되면서도 흑장난하면서 놀 때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데 요즘의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큰 집, 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렇게 변했다라는.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비교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사람이 막 어떠한 사람이 한 간증을 해요. 아,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옆에서 갑자기 그 은혜가 증폭이 돼서 막 또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진짜 사실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그 자리를 정말로 풍성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하는 간증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손을 대서 다 기도해서 낫대요. 자,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또 그 사역자를 시기해서 옆에 사역자가 또 내가 또 뭐 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자꾸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리에서 1%, 0.1%만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순도 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의 먹는 물에도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섞여도 그것은 정말 깨끗한 물이 될 수 없고 정말 오리지널 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꾸 섞어요. 조금씩 섞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잘못됐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서도 불평 불만을 누구부터 먼저 시작했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해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고 나와요. 품음에. 뭐든지 좀 다른 것에 대한 그것이 사고를 치고 말들을 만들어 난다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여러분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모든 사건들을 봤어요. 그죠?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출애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저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불평 불만을 내뿜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하는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흘러 넘치고 있다 보니까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혹해서 그것에 넘어가서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들의 학구열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갈까요? 옆집에 가요. 옆집. 철수네 집에 가서 철수 이번 성적에 올랐어 안 올랐어 물어보고 올랐어 그러면 그 학원으로 옮겨가요.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맞춰서 이 모든 걸 진행을 해야지, 남들이 이렇게 갔더니 여기에서 더 잘 가르친다더라 하고 가면 100% 실패해요. 여러분들, 그 아이의 성향을 알고 그 아이에 맞는 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서 성적이 막 쭉쭉쭉쭉 올라갔더라, 거기에선 그런 부류의 그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해력과 사람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되게 쉽게 들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쉽게 들리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공부 서울법대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법대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죽자하자 공부해서 서울법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일주일만 좋대요. 다시 법대 공부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에 또 열심히 내 주변과 내 친구와 또 경쟁을 해서 이겨야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일주일만, 그래서 이제는 다 노력했으니까 로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목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로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좋더래요. 왜요?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하니까 그것을 또 이겨내기 위해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을 이기려고 자꾸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유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고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연예 기획사를 찾아갔던 옛날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찾아가죠. 저도 한때는 막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저기 KBS 공채 탤런트 그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떨어뜨리길 하나님께 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죄다 연예인이에요. 구독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알아봐주는 공인이 돼버려요. 그죠? 연예 기획사가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코드랑 맞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독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귀에 쉽게 들리고 잘 이해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게 성경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막 유식하게 막 어려운 단어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그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들 이제 얼만큼 받았는지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호의 얼만큼 받아 누리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것을 보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을 살려갈 수 있도록 늘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자꾸 없는 것을 채우다 보면 그 인생길이 힘들어져요. 그 인생길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살리셔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평이 정말로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불평이고 기도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호의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을 따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 모든 받은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3페이지입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